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유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3번 살펴보았고 오늘 이 본문을 4번째로 살펴봅니다. 지난 3주 동안은 본문에 대한 내용 자체를 살펴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이 구약에서 어떻게 그 가르침이 나타나는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까지는 설교의 제목이 생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조금 바꾸어서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두 제목이 크게 차이는 없으나 생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은 본문의 내용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제목이라면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은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구약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거기서 발췌된 제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3주 동안 전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나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2세대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일을 핑계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가득 품고 있다가 마치 바늘로 풍선을 건드리면 터지듯이 어떤 빌미가 생기면 터져서 속에 있는 모든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함에 있어서 자신들이 당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그때마다 확대하고 과장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출애굽 1세대나 출애굽 2세대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습성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본문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나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늘 반복하는 후렴구 같은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이 레파토리는 마치 노래에 반복되는 후렴구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때면 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늘 반복하는 레파토리는 3가지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이런 식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툭 하면 죽겠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 때마다 광야에서의 삶을 애굽에서의 삶과 비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온 출애굽 1세대나 출애굽 2세대나 원망할 때
그들은 늘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되풀이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와 같이 그들의 자녀 세대인 출애굽 2세대도 똑같이 자신들의 부모 세대를 따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출애굽 1세대가 과거에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한 것처럼 출애굽 2세대는 본문 3절에서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광야에서 심판을 당하 죽는데 차라리 그때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 사는 게 그때 죽는 것만 못하다라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또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내 광야에서 죽게 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출애굽 2세대 역시 똑같이 4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는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지금 문제는 마실 물이 없어 갈증이 나는 이 상태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다 죽이려고 지금 이곳을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대하고 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출애굽 2세대가 틈만 나면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애굽에서는 각종 채소와 고기를 마음껏 먹고 살았는데 광야에서는 주려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세대 역시 자신들의 부모 세대처럼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5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는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지금 없는 것이 물인데 그 물로 인하여 자신에겐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에게 닥친 것은 마실 물이 없는 이 상황입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는 것에 대해 혹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마실 물을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이 한 가지 이유로 출애굽 2세대는 지금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자기들의 부모 세대와 똑같이 쏟아내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우리 부모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는 애굽에서처럼 각종 채소나 먹을 음식이 없다. 라는 이 세 가지 내용은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출애굽 자체를 부정할 때 늘 쏟아냈던 말들인데 지금 이 출애굽 2세대 역시 부모 세대와 동일하게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전체를 전부 다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어내는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상한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말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화나게 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마침내 또 터졌습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모세와 아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무시하고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낸 이 사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의 과거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반석을 내리친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의 말도 안 되는 불평, 불만과 모세와 아론의 이 믿음 없음을 따지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당장 모두 죽이셔도 부족하지 않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에서와 동일하게 민수기 20장의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모두 참으시며 목말라는 자기 백성을 생수로 먹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수로 먹여야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 그 이유가 모세와 아론의 간청이나 모세와 아론의 그 어떤 공적 때문도 아닙니다. 당시에는 모두 다 잘못했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생수로 먹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에게 생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이 가르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참고 생수를 먹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보다도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았기에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언제나 같은 레파토리로 하나님을 원망했어도, 심지어 모세 자신과 아론까지 하나님께 믿음 없음을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참으시고 생수를 먹이셨다는 이 사건을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과 그리고 나중에 신명기 32장에서 또 반복하여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르친 이 가르침은 모세의 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생수로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도 역시 동일한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진정 자기 백성에게 친히 생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모세와 같은 관점으로 깨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할 부분은 구약의 선지자가 자신이 처한 시대 상황을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시대 상황과 비교하면서 두 상황을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과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이 상황을 같은 상황으로 인식한 선지자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그들의 그러한 원망은 출애굽 1세대나 2세대가 다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잘못한 잘못들이 사라지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한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들의 시대와 동일한 시대로 바라보았다는 증거가 예레미야 2장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그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만 6절은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1세대, 2세대들의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고, 7절은 그들을 따라서 그처럼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옛날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가 그렇게 이 가나안 땅 안에서 같은 반복을 되풀이하고 있다라는 그 시대에 대한 적용 및 해석이 뒷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시대의 상황을 이 두 구절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함께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두 상황을 같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며 자신들을 친히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살아가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말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가진 핑계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과 시험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추워도 더워도, 적들이 나타나도 그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고집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자기 시대의 상황을 출애굽 당시의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한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며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 옛날 광야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의지하여 애굽으로 떠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 왕국이 멸망하였을 때 일단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강제로 동원하여 애굽으로 가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출애굽 세대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고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신으로 섬기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끌 것이다. 애굽으로 가자라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잊고 가나안 안에 들어오자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고 끌어들였습니다. 또 출애굽 세대들이 마실 물이나 먹을 양식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어들였다라는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한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역시 자신들의 농업과 목축의 번성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기보다는 바알을 비롯한 갖가지 가나안 신들에게 빌며 그 가나안의 신들에게 자신들의 부여를 요구했고 또 그렇게 채워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모습은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들이 출애굽 때 보였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는 두 시대를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지금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광야 시대의 출애굽 세대에게 닥친 심판의 상황,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심판을 받았고 그 결과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심판이 지금 자기들에게도 오고 있다라고 선지자는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며 거부했던 믿음 없는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두 갖가지 연병이나 지진이나 자연재해나 또는 전쟁으로 인해 광야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금지된 땅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선택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박탈당했던 것처럼 동일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 왕국의 멸망입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은 그 옛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의 박탈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당함으로써 이들이 자기 나라에서 전부 다 끌려가고 망하고 포로가 되어갑니다.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출애굽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일이나 자신의 시대에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나라를 잃게 되고 이 가나안 땅을 잃게 되는 이 상황이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들의 상황을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비교하여 압축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친히 생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뀌어진 표현이 있다면 근원이라는 말이 여기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에게 친히 생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살리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자기 백성을 직접 친히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먹이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광야에서의 이 사건을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여전히 선지자는 자신들이 처한 이 무섭고도 엄중한 심판, 멸망의 시대에 오직 자신들을 살리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옛날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기 백성에게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같은 원리로 자기 백성에게 친히 생수가 되시어 자기 백성을 먹이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비록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범하였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수로 먹이신 것처럼 그 선하심을 잃지 않으신 것처럼 선지자는 비록 자신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생수로 먹이시어 살리실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또 예레미야 17장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이 두 곳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정말 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박탈당하게 된다라는 다소 암울한 상황을 말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엿보이는 분명한 사실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죄를 범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생수로 먹이신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 당대의 백성들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서 생수를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실 참되고 유일한 생수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는 사실이 여기서 간접적으로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광야 시대나 가나안 시대나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생수가 되시는 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생수를 찾고자 했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출애굽 때나 그리고 가나안 시대나 언제나 변함없이 자기 백성에게 참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시대를 초월하여 자기 백성을 살리는 유일한 참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을 기반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이 가르침이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외침을 통해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반석에서 생수를 직접 먹이셨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여기서 말씀되는 이 생수는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옛날에 직접 생수를 먹이셨다면 지금은 생수처럼 먹이신다는 것인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심판 중에도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의 시대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해 나가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옛날 친히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생수로 먹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살리는 유일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생수로 먹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생수로 먹이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생수의 근원이 되시어 우리를 생수로 먹이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옛날 출애굽 시대에 생수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에 그처럼 생수처럼 자기 백성을 먹이셨다면 같은 원리로 우리를 먹이고 계실까?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하여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정 자기 백성에게 참 생수가 되시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참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갈구하고 갈급해하는 원하는 모든 것을 다른 것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유일한 참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어찌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만을 의지하여 그것을 마시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마음에 담고 품어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끊이지 않는 생수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가득하고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